네, 네.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 번 이상은 불러보셨을 찬양입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의 생명이 된 우리 지체님들과 힘차게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정지영 자매가 말씀 듣는 데부터 와가지고 자기가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특별히 그 순간정이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래가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 좀 간정 취약 계층들이 있는 지역이 된 거 보니까 저 배짱이님이 계시는 그쪽이 좀 간정 취약 계층입니다. 거기에. 그 5분, 요 정지영 간정 듣고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일단 나와주세요. 이쪽에. 다 모시고.
내가 한동안 좀 많이 힘들었어. 이게 내가 참 이게 간증을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하고 더 우울하고 더 어둡고 이래서 여름 집회 끝날 때까지 간증을 안 하려고 했는데 금요일날 영식이 삼촌이 그 뱀하고 뚜꺼비 얘기를 하면서 뱀이 뚜꺼비를 잡아먹었는데 그 안에서 뚜꺼비 새끼가 자라더라 이러는데 사탄의 생명이든 하나님 생명이든 안 자라진 않구나. 어떤 생명이든 자라는구나. 이 말을 듣고도 처음엔 안 하고 있었는데 결국 우리 상도 삼촌이 나를 입을 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간증 안 하고 있으니까 상도 삼촌이 간증할 사람 없으면 마칠까요? 하는데 처음에는 그 말 듣고도 가만히 있었는데 상도 삼촌이 두 번째 그러니까 안 되겠다. 결국은 목소리를 내어가지고 간증을 해가지고 여름 집회 끝날 때까지 간증을 안 하겠다는 것이 깨어지고 결국 깨어졌으니 토요일날 상근이 삼촌 모임 때도 그 금요일날 깨고 간증해놔놓고 토요일날 안 하면 그 무슨 못 쓴된 말이란 말인가.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하게 됐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상근이 삼촌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좀 복잡했었는데 그것도 사라져. 그것도 사라지고 결국은 다 괜찮아졌었는데 오늘 11시 갔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와 진짜 그래가지고 나도 좀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관계 문제 때문에 진통을 바로 직전에 겪었는데 11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그 상처를 받아오니까 내가 이게 오늘 11시 올라간 것을 후회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이 11시는 안 간다. 안 가고 만다. 이제 갈 곳이 아니다. 하고 아까 저 카페 물 뜨러 가가지고는 내가 뭐라 혼쭐을 내고 왔어. 그렇게 예수하고 나하고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만 치고 소리만 지르면 뭐하냐고. 그렇게 밀어내는 말을 하고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갈라치게 하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11시는 입만 살아있고 솔직히 나는 이제 그나 여나 한 핏줄이고 해서 이제 가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안 가를 수가 없더라고. 가를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 있어가지고 제대로 잘 듣지는 못했는데 그 말씀이 어려웠다 나빴다가 아니라 이것도 내 문제야. 저번 것도 내 문제야.
다 내 문제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11시 쪽에서는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이게 막 입을 쫙 찢어 죽일 만한 말을 했지만 어쨌든 내 문제야. 아니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이제 방송실이 있는데 누가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 교회 웬일이냐고 내보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여나 저나 다 내 교회다. 그런 게 어딨냐. 아니 여나 저나 다 내 교회지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딨냐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는 뭐 장소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어느 쪽은 너무 교회 어느 쪽은 내 교회 이게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 많이 쓸래.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워낙 이제 막 소리만 빽빽 지르니까 내가 괜히 왔다. 그랬더니 그럼 안 오면 되지 않느냐. 누가 기다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상처가 되더라고.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11시 안 온다. 이것은 내가 올 곳이 아니다. 괜히 왔다. 맨날 그렇게 외치기만 하면 뭐하냐. 지체를 저딴 식으로 상처 주고 지체를 저딴 식으로 갈기갈기 찢는데 하면서 상처받고 아프고 그렇게 왔는데 오늘 종년 삼촌이 나의 이름을 불러줘서 나는 또 용기가 나서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서가지고 얘기를 하고 아니 어제 그 상근이 삼촌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게 비참했던 게 나에게서 끝나지 않은 것이 있구나. 자존심이라는 게 아직 안 끝났구나. 그래서 어저께 상근이 삼촌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끝이 났는데 이거 오늘 아침에 상처받은 거 그거랑 또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끝나지 않은 것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발광을 하고 간증을 일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하고 그래서 비참함을 느끼고 비참함이 끝이 나고 동열 아빠가 그거는 네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 계획적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했는데 그러니까 나의 어둠의 시작이 행토방에서 내가 간증을 했는데 내가 그걸 2PM에 올릴 때 이거를 사람들이 듣고는 무한으로 칭찬해 주겠지? 하던 게 파사삭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어둡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내 문제더라고. 근데 하필 그 다음 주가 선미 이모가 목요일날 간증하는 주여가지고 선미 이모한테는 무한으로 찬양을 하더라고. 그걸 보고 있는 나는 자괴감이 들었어. 그래서 더 어두웠어.
근데 아닌 척하고 살았어. 근데 그 아닌 척이 문제더라고. 그래서 그 아닌 척이 문제. 아닌 척 하다가 일이 더 커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닌 척하고 안 산다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째 모든 것이 끝이 났고 그래서 이름이 불린 김에 이 책에 그 오전 11시 욕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누님 모른 척하지 말고 빨리 나와 있어. 정부 누님 간정 취약계층 그 5분 계셨는데 나오라 했잖아요. 무석 형님하고 어영 형님하고 정부 누님하고 정혜 누님하고 또 한 분 어디 갔지? 안 내려오시면 이 집회가 진행이 안 됩니다. 빨리 와서 우리 태우필 형제 이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예, 빨리 나와 있어. 개기지 말고 저는 안 합니다. 우리 진호 형님하고 우리 현주 자매도 오랜만에 왔는데 특히 어영 형님 나오랍니다. 우리 무석 형님은 목요일 날 나오시잖아. 아까도 나오셨고. 누님들 왜 안 나옵니까? 빨리 나오라니까. 전 도로 들어갑니다 이제. 뭐 상도 간증하다 보면 대충 넘어가겠지 뭐 이까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자꾸 나는 취약계층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디 앉느냐가 그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다 취약계층이 아니고 나중에 취약 맞다. 옛날에 논에 피를 잡초를 뽑다 보면은 그 혹 가다 보면 나락도 이렇게 뽑힙니다. 그래 취약계층 아닌데도 이렇게 괜히 옆에 나는 나락이고 저거는 피. 오늘은 진짜 잠 안 자고 다 들었는데 또 하얘지네. 이게 다 아는 건데도 말하라 하면 또 말이 안 되네.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건 구약에는 십계명이 그걸 지켜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걸 못 지키면은 돌로 쳐 죽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그 계명으로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을 했는데 신약에서도 이렇게 10가지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못 지키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나 이제 그 의문도 생기는데 결국 해답을 말씀해 주시대요. 그래 그걸 못 하더라도 사랑과 그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은 다 면제해 준다. 그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저도 전에는 이 교회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일주일이 늘 불안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안 가고 그 길로 갔을 때는 불안해서 늘 그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한 번 두 번 빠지고 해도 별로 벌을 안 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그 크리스마스 주일보다도 크리스마스는 더욱 더 지켜야 되는데 친구들이 모임을 또 북옥 온천에서 저 울진 그 온천이 있는데 거기에 잡아놨어. 그래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 가시방석에서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저녁 먹고 놀다가 이제 그 나이트 클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뭔가 하고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게 별천지라. 와, 이거 이렇게 좋은 데 나놓고 내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라. 그래 그 이후에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와서 친구들이 야, 우리 금요일 날 저녁마다 포항에 그 포항에 살았으니까 시내로 저거 나이트클럽 가자. 이래. 거기 뭐 집사람하고 막 거의 밤 미치다시피 그 신나게 춤추고 그러고 집에 가고 자러 집에 가야 되는데 촌 그 다리 그가 시원하거든요 여름에. 거기서 또 막 춤추고 놀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결국 돌아와서 이제 지금 대구 교회 일원으로서 이제 뭐 이럭저럭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약에서는 꼭 벌을 안 줍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 그럴 때 대구 교회도 저 위에 있을 때도 보니까 뭐 자기 일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나는 아직까지 주일 빠지면은 좀 뭔가 좀 찝찝거리한 게 안 된다. 우리 교회부터 먼저 갔다 와가 볼 보자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마음 편한 대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자주 나오라고 하네.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무숙이 형제 방금 이야기했는 것처럼 우리는 노래방에는 가봤는 것 같다. 나이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 잘 모르겠고 노래방에는 이제 우리 시집 식구들이 한 번씩 행사하면은 가니까 이제 뭐 거 가서 그런 일들은 있어봤어도 방금 이제 무수희 형제가 뭐 우리가 교회 결석하며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것도 뭐 벌 다 받아가 다 죽었을 거예요, 그지요? 근데 사실 제 같은 경우는 교회를 몰라 애기 놓고 뭐 있는 시간 외에는 결석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평생 뭐 그 교회 생활하고 집하고 이렇게 뭐 연관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벌 주실 것 같으면 여기 살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뭐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이 그죠? 불만이 있든 뭐 우리가 용납을 하든 안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몰라서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거를 뭐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더욱 많이 알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참 감사한 거는 내가 오늘 또 이 교회 안에서 한 일원으로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아니면 이렇게 볼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도 이제 뭐 오전 예배 집에서 뭐 침대에 누워가지고 11시 예배는 내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어도 뭐 그런 마음도 이래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긍휼을 베풀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했다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며 우리가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죠? 내가 불평불만을 가지며 감사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뭐를 베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원망하려고 하면 참 많은 것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지나고 이래 보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구나. 우리 형제 일찍이 데려간 것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왜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우리 남편은 완벽한 남편이기 때문에 시집살이를 좀 많이 할 건데 그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나이가 들어서 내 혼자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배려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생각은 내 자유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해석을 잘하면 되거든요. 나는 그러면서 내가 때로는 정말 이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신 그 배열하심에 내가 참 감사할 수 있구나. 우리 남편이 먼저 간 것도 감사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뭐 남편이 있으면 안 맞게도 시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집을 안 사려고 내가 밖에 나가서 하는 말이 나는 자유부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구나 하는 이 마음이 들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안과 한 몸을 이루고 감사를 한다. 한 몸을 이룰 수 있던 거는 우리가 한 형제 자매고 한 생명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아니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에 긍휼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뭐렇게 해야 됩니까? A형이거든요. A형이라서 딱 한 번 걸리면 절대로 막 잘 이게 용납이 잘 안 되려고 해요. 끝까지 물고 내리 나 말하기 싫으면 끝까지 말 안 해요. 나도.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알지만은 오름이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제 오름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가 있더라고. 내 의지와 내 뭐와 상관없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이고 흙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잘 용납이 안 됐어요. 기준들이 많다 보니까 A형에 내가 하는 말이 나는 A형에 소문자 A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따지보면 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은 이제 내가 의지하거나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풀이해졌어요. 남편이 있으면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내 없으면 낙동강 오리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지금은 내 편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 고집 부린다고 누가 내 편 들어줍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란 것을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깨달아지니까 내 주관이나 내 뭐 의지나 어떤 것도 이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이제 기준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상동되고 부르다 도망갔을 건데 도망갔을 건데 내가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 나를 꺾는 연습이고 나를 부인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아지니까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더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도망 안 가겠습니까, 그죠? 거기 앉아 내 삶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지니까 오늘 또 불러줘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체조는 나중에 하고 간증 좀 해야겠습니다. 저는 예수의 십계명은 전혀 생각 없습니다. 건강 십계명은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십계명은 소차다보, 차를 적게 타고 많이 걸으라다보, 1번부터 10번까지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프로야구를 무척 좋아합니다. 투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극기 달고 국가대표 오래 했어. 9회 말 투아웃이라. 자기가 턱 나와. 감독이 추천해가 마무리를 해라. 턱 보내는데 웬걸 2점을 못 지키고 어땠어. 이거는 자기가 옛날에 잘했지. 현재 세태에 못 맞추는 기라. 그러면은 자기가 이건 내가 잘못이구나. 내려올 줄 알아야 돼. 그게 안 되면은 계속 망신 계속 당해. 그러면은 초창기에 태극기 달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안 되면은 평생 고생한다고. 내는 선수 생활 장수했어. 군대까지 했어. 군대 가서 밴드 했나 안 했나 확인 딱 한다고. 남자도 너 임마 군대 가서 대표 선수 해봤어? 이래 나온다고. 장수했어. 그거는 그때 그쳐야 되는 기라. 그걸 질질 끄고 가면은 가는 그 순간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 계속 실패하고 있는 기라. 그러면 주위 사람도 감독 선수 기용 잘못했어. 내려와. 이런 권유할 수 있는 주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된다고. 요거지 하겠습니다. 이후 부정 절대 안 놓겠습니다. 체조합시다.
아침에 혜순이 언니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사탄의 대가리를 밟기 위해서 태어난대. 사탄은 아니 왜 사탄의 대가리를 밟기 위해서 왜 그것마저 해야 돼? 뭐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이 많아? 오늘 말씀 듣다 보니 가슴이 너무 떨려서 나왔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아이씨, 사탄의 대가리를 뭐라고 굳이 밟아? 사람이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굳이 안 밟아도 당연히 그건 뒤질 대로 뒤져. 그게 너무 분해서 나왔어요. 왜 그렇게 뭘 하려고 드는지. 나는 정말 미옥이 언니 말대로 교회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잠깐 나이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내가 이 신나는 것을 놔두고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이 너무 한심한데, 근데 이 말씀 앞에 있는 이 자리는 너무나 신나는 자리예요. 말씀이 등불이 되고 내 빛이라는 것이 내가 계속 갈 수가 있잖아. 사람은 태어나서 주님을 찬양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라고요. 맞아. 아이고 주여, 오늘 아침에 우리 진광이한테 이렇게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내 아들 손을 위로 올리면서 진광아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한다며, 한번 그 자세를 취해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아들이 웃든지. 엄마 나를 가지고 이렇게 놀릴 참이야? 이카대. 속 터지는 마음을 내가 그렇게 놀고 말았는데, 사람은 정말 숨 쉴 수 있는 것조차도 너무 정말 감사해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나이트 만들어버리. 만질 수도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정말 잠시 잠깐도 살 수 없는 내 인생이 너무 감사해요. 난 너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막 뭐가 안 되면 신경질이 너무 나는 거야. 너무너무 신경질이다. 난 누구보다 못하면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막 나를 막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근데 그게 엄청난 것이야.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살 길은 그냥 조금 못해도 되고, 내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버지 왜 나를,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며느리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 아침이면 아버지가 밥을 떠먹여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며느리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결혼해서 학교를 다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굶고 갈까 봐 며느리한테 그렇게 요구르트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떠먹여 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생각만 해도 그런 아버지 밑에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서 정말 그게 오늘 이렇게 알아지고요.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난 누구처럼 선생도 못 되고 난 누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인데 아버지 왜 이렇게 나를 기뻐하고 행복해 하십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뭔 말을 했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요. 아침이면 삐져가지고 그냥 잠만 조금만 못 자도 나는 매일 아버지한테 짜증을 냈어요. 우리 시아버지한테. 나는 진광이 아빠랑 결혼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랑 산 생각밖에 없네. 시집 가가지고 아버지랑 산 거밖에 기억이 안 나.
매일 아침 삐져가지고 아버지가 학교에 태워다 주시면 문짝을 사정없이 닫고 내려. 그럼 또 저녁 때 돼가지고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 아버지가 나를 태우러 올 때 전화를 받으시는 목소리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공부 다 했나? 금방 갈게. 항상 삐지고 항상 나를 미워할 만한데 항상 그 아버지는 안 미워하시더라고요. 그게 오늘 엉뚱한 얘기를 또 하고 있노. 나는 늘 내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 착각에서 나를 밀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좀 못해도 살만한 사람이구나. 못해도 살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우리 지영이가 내 동생인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알았어. 우리 어떤 때는 나는 우리 똥강이보다 더 못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람의 자리로 옮겨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할 말이 너무 많네. 사람은 태어나서 찬양할 것이지 사탄의 대가리를 밟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정이가 간증을 해주니까 나오고 싶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저 남편 넷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나오라 하면서 가쁩니다. 제가 정말 우리 최종윤 목사님이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셔갖고 말씀을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하나 제가 그거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간증이라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모두 앉아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다 간증 덩어리입니다. 최종윤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너무 감사가 되고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을 잘하고 말씀을 많이 우리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안 들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최종윤 목사님은 그 순수하게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드렸습니다. 절대 말씀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앉아만 계셔달라고. 예, 그래 정말 이 자리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어제 그 상근이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진다. 저는 그 높아진다는 게 내가 정말로 자랑하거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운명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면은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이라는 거 정말 이걸 알고 그다음 또 내가 그걸 이때까지 우리 목사님이 이열래 목사님이 십자가 전공이었습니다. 계속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흙이다. 참기름이다. 이래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까지만 했으면 참 괜찮았는데 내려오지 못하는 이게 내가 예수다. 나와 같은 운명의 예수다. 이게 얼마나 높아진 자리입니까? 내가 예수가 되면 얼마나 높아진 자리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 예수의 자리에 가가 있겠구나.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내가 최고라는 것. 저는 정말 요즘 얼마나 반성을 하는 게 정말 아무 할 말이 없는 그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저도 얼마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외에는 다 정말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기막고 우리 항상 내 입에는 목사님, 우리 형제 자매들 자랑하게 되고 이렇게 내가 누구의 말도 듣지도 않고 심지어 오빠가 목사인데도 오빠의 말은 우리 목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 이제 막내 동생이 우리 교회에 말씀을 먹었다고 우리 오빠 보는 앞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목사는 이열래 목사님밖에 없다 이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교만하고 제가 정말 우리 교회가 최고라 그러고 정말 모든 뭐 어떤 말에 다 길을 막고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요즘은 내가 아무 할 말 없는 자. 어제 언나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나는 고개 숙일 자, 에스겔 골짜기에 버려져 가고 정말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 없는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저는 정말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래 보니까 다 필요하다. 아, 내가 필요하다. 11시는 11시대로, 함께 가는 교회는 함께 가는 교회대로, 또 2PM은 2PM대로 모였구나. 성향이 비슷합니다. 여기 나와서 간증하라 하니까 전부 다 잘 못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지금 정말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고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사람의 어떤 그 자랑 그런 걸 갖다가 정말 하나하나 내 안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고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2PM이더라고. 처음부터 보니까 정말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들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다 이런 2PM의 숫자는 적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 와서 정말 관계니까 뭐 교회 우리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거지만은 또 옆으로는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엮어져서 한 사람이라도 알곡이 모여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봤으면 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결입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에 콧구멍 2개를 막아봐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름이 이순결입니다. 네. 제가 원래 경숙이었거든요. 공경할 경자, 맑을 숙자. 늘 공경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을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전생 자체가 제가 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이름대로 다른 뭐 경수기로 살 때도 그냥 공경한 마음으로 참 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순결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순결은 뭐냐면 이순결, 하나님이 주신 숨으로만 사는 사람. 오늘 목사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콧구멍 두 개가 있어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지 하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면 사실은 숨이 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문제로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그 문제는 내려놓고 내가 다른 숨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 다른 숨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말씀을 듣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왈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이 자리,
이 위치 안에서 공급이 되는 이 공급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거에 문제가 어떻다 저떻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위치, 이 현장 안에서의 우리가 살면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한 공간에서 한 생명을 보고 그 생명대로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행복의 자리고 숨이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이 십계명 안에 우리가 새롭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늘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새 숨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신 그것만 알면 됩니다. 코를 한번 막아보십시오. 진짜 이것이 진짜 진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저는 누구 용서 못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면 용서가 되죠. 사랑도 되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한 귀로 듣다 흘려 듣기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가는데 마지막에 신분 상승 딱 꽂혀가지고 신분 상승한 김은정입니다. 아니 제가 이게 그 얘기를 신분 상승에 딱 꽂혀가지고 말씀을 다시 봤거든요. 봤는데 보니까 저는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겸손도 없습니다. 오래 참음 없습니다. 온유 안 합니다. 제게 있는 거는 음란하죠. 부정하죠. 이 뭐고 사욕, 정욕, 탐심 다 있습니다. 그것 덩어리였어요. 그것 덩어리인 내가 아직도 긍휼 없어요. 자비 없어요. 없지만 제가 하나님 아들로 신분 상승했습니다. 감사를 아는 삶을 살고 나 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지? 감사만 얘기하면 눈물이 자꾸 나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감사가 없었어요. 얘기했잖아요. 저한테는 부정과 사욕, 정욕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잘나고 싶었고 최고가 되고 싶었고 나 위에 누군가 있는 거 못 봐주고 있죠.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코를 한번 막아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음이 감사한 그 말씀 안에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내가 부정할지언정 내가 온유하지 못할지언정 그러나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존재로서 볼 수 있는 눈을 제게 기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신분 상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들려? 예, 뭐 하여튼 제가 간증하러 나왔다가 뭐 간증 취약계층 이야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제가 뭐 하여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거 무석 형님처럼 저렇게 순박한 분을 처음 봤거든요. 피 뽑으려고 하다 나락도 뽑히는데 그 나락이 내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왜 씨 뿌린 비유 나오잖아요. 주인이 밭에 나가서 조용시켜서 씨를 뿌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면 보니까 뭐 피가 함께 자라고 있다 하면서 그 당황해가지고 종들이 주인한테 와서 묻잖아요. 이거 의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피 잘못 뽑으면 나락도 뽑힌대 하면서 제 이야기 정말 강의하면서 많이 했거든요. 그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교정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생명까지 다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오늘 무성님 간증 들으니까 제 개념이 확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트 가신 이야기도 하니까 저도
저도 나이트 제 인생에서 2번인가 갔거든요. 20대 때. 근데 저는 그때 운동권이라 가지고 저 하얀 고무신 신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나이트 클럽 끌려갔어요. 끌려가 가지고 남들 다 뭐 그 음악에 맞춰 춤추는데 저는 해방춤 췄잖아요. 3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요 차차 뭐 하여튼 이런 노래 있어요. 이런 노래 맞춰서 덩실덩실 고무신 신고 이제 춤추는 게 해방춤, 농민들이 추는 춤인데, 아니 그 우성 형님, 근데 내 우성님 교회 나타나고 나서 내가 제일 깜짝 놀란 게 우성님이 풍각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거라. 여러분들 모르는 분 있죠? 알아요? 예, 목요일 날. 그래서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교회 일찍 오는 편인데, 일찍 와서 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먼저 정부인 누님이 저 뒤에서 복숭아 이렇게 펴놓고 일찍 오셔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너무 감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간증 취약계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형님 누님들이, 정희 누님도 그렇고, 또 아까 그 우리 상욱 누님 남편 어영 형님하고 송도환 형님 보면 누님들은 좀 성질 더럽잖아, 내가 볼 때. 그런데 그거 끌려가지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진짜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석 자체가 간증인 거라, 제가 볼 때는. 어영님 처음 교회 와서 인사할 때 그 식당, 요 밑에 식당에서 우리 모일 때 있잖아요. 우리 명희가 그때 하는 말이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이 하더라고. 한 번도 명희를 가르친 적이 없지만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부부가 이렇게 와서, 국어 선생님보다는 수학 선생님이 훨씬 논리적이잖아, 아무리 봐도. 하여튼 이렇게 특별히 간증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와 계시는 것 자체로 저게 너무 은혜가 되고요. 정부인 누님 복숭아 전 펴놓고 계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동이고, 쌈장 지금도 제가 잘 먹고 있습니다. 풋고추 찍어가지고. 사실은 이 말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저는 최정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을 너무 오래 들어서 그런지 맨날 레퍼토리가 저는 특히 오늘 제게 크게 들린 게 12절 골로새서, 이렇게 골로새서가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지 우리가 다 들어본 말이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 옷 입고에 꽂혔어요. 옛날에 제가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옷 입고 하면 이제 벌거벗어서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이 그거 불쌍해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런데 생명이 오면 세마포 땀 흘리지 않는 옷, 제사장도 입는 옷을 입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이 이제 그 생명 있는 사람들의 어떤 외향적 표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제 어제 말한 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는 좀 다른 말이잖아요. 그 옷 입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저도 명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옷을 못 입은 거라, 가만히 보니까. 저는 꼭 집회 와서요, 직전에 무슨 일이 생기는데, 오늘도 은수이가 이제 합창 연습을 미리 하고, 합창단 대장이잖아요. 하고 저 성미한테 가는 거라 내 옆을 싹 지나가길래 내가 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생 까고 가서 성미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오더니 제 자리에 와가지고, 저는요 약하면 앞으로 대답 안 해요 하면서, 은수가 걔야 대답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 눈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런데 급당황해가지고요, 야 네가 쑥 지나가는데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면 약할 수도 있지, 내가 이렇게 얼버무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변명이죠. 제가 은수 이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옷이 내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내가 속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은수가 극하고 난 뒤에 아까 왜 불렀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은 2달 동안 이 말을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네가 앞에서 그 합창단 연습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 내 이야기를 했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저렇게 싸가지 없이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하는데 내가 취합을 안 할란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 안에서 금방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거든요. 뭐 박은숙을 내가 상징적으로 말하지만 은숙이뿐만 아니라 1시간 일찍 와서 여기 앙상블 연습하고 합창 연습하고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제가 생각할 때 2PM의 코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디 갔노? 없어졌다? 요 앞에 나 3명 맨날 노래할 때 여기 노래하는
영미 있네. 그 영미도 보면 어느 날부터 너무 이쁜 거라. 은숙이도 너무 멋있고요. 커리어우먼처럼. 내 저런 줄 알았으면 진작 좀 호소지에서 모임할 때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2PM에 와서 자기 하나님 주신 재능을 이렇게 발휘하는데 내가 너무 감동이 되고 멋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을 못 하겠어. 내 천연적인 옷이 있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 와서 2PM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니까 내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어요. 내가 정말 아니 그러니까 내가 2PM에서 함께 생활하고 몸이 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너무 괴로워요. 맨날 돌아다니는 지영이 봐야 되죠. 내 앞에 앉아가지고 현정이하고 홍미하고 둘이 얼마나 떠드는지 내 짜증나 죽겠어요. 뭐 집어 던지고 싶다니까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니까 내 눈을 찢어야죠.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정부인 누님이 제 앞에 나서 토마토를 이렇게 전시해놓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보기 좋고요. 감사하고 우리 자매들이 와서 노래 연습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눈치 봐가면서 함께 가는 교회 갔다가 흘려벌떡 뛰어오시는 우리 전윤환 형님을 비롯해서 우리 자매들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모든 것이 감사하네. 왜냐하면 이거 세상에 없어요. 우리 정윤 목사님 마지막에 아까 자매들 몇 번 간증했는데 코를 막아보라고 하고 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옛날에 10여 년 전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부설 행복연구센터에서 최인호 교수가 청소년을 위한 행복 교과서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행복 수업을 한다고요. 실제로 도덕처럼 해보니까 여기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음미하기, 감사하기, 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당연하지 않고 특별한 것으로 여기기, 뭐 이런 테크닉들이 들어서 행복을 하려면 심리학적 테크닉이죠. 근데 이 감사한다는 게 이게 됩니까? 안 된다니까.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그 앞에서 굴복해야, 아 나란 인간이 정확하게 인식돼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전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되더라고. 떠들면 감사 안 해. 근데 이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화로 한 몸을 이루고 감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 목사님 말씀 너무 신선하기도 하고요. 그죠? 늘 새롭게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너무 좋고요. 말씀 뭐 잘할 필요 없다 하는데 너무 잘하시고 계신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늘 제게 와서 부딪히거든요. 우리 이 목사님 말 비교하면 안 되지. 안 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여기 와서 함께 몸을 이루고 함께 여러분들 함께 산다는 것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고. 제 천연적인 그 스타일, 성질, 옷 있잖아요. 이거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형제 자매들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굴복하게 돼요.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 옷을 갈아입게 되고요. 늘 새로운 옷으로 이렇게, 그죠? 새 옷을 뭐 테무도 아니고 알리도 아닌데 늘 새 옷을 공급해 주시는 교회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최종윤 목사님 말씀 듣는데 참 뭐 잘 듣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들으면서 참 사람이 혼자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오늘 나이트클럽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내 앞에서 나이트클럽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서울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가 부모 따라가 종로이가에 살면서 대구에 없던 고등학교 전학을 한 거 불량 서클이 있더라고요. 학교를 13군데 옮겼어요. 그때 서울서 저를 전학에 지방에 왔어야 돼요. 그래 13군데 옮겨 1년 유급하고 있는데 무기동에 유명한 건달 알아가. 그 선배가 내보다 3살 많은데 이쁜 여자를 너무 많이 데리고 다녀요. 다 나이트클럽에서 꼬시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 나이트클럽 데려가돌라 하니까 내보고 하는 뭐 샹놈 새끼 어린 놈 새끼가 발라가지고 무슨 나이트클럽이야 이거들. 이 형이 하니까 주제비 까야 갈 수 있어 이거들. 그 주제비가 뭐예요? 양복 말이야 양복 이거들. 그래가 집에 또 돈을 훔쳐가지고 저 명동 킹스동 가가 양복을 맞췄어요. 그게 뭐 아버지 딸 머리를 또 덮어쳐가리 머리 몽기라요. 그때 고등학교 신부라서 선글라스 끼라 하더라고. 그래서 조선호텔 투모로우 나이트클럽 탁 갔는데 그건 이제 신상장 밑에 이 영업부장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하고 알더라고.
그 내 떡보디 말 양복해서 딱 이거 쟤는 몇 살이야? 친구인데 저 보안대 있다 이렇게 했는 거라. 그때는 보안대 이거 머리 그 나이 들부터 간 동굴권대 때가요. 그 여자들이 막 춤추고 다는데 뭐 여자가 70%라 남자 30% 멋있는 남자 그때 없었어요. 그때 나이트클럽에 그때 제일 멋있는 여자가 밤의 문화가 꽃이 필 때인데 하루의 여자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멋을 못 냈어요. 경제가 그래 안 됐어요. 안 됐어. 대학생이나 주부들이 못 냈어요. 70년도에. 그지 72년도 말에 했거든. 야, 여가 내가 설다이다 싶으대요. 그 여가 내가 설다이다 싶으대. 그래야 고등학교 다니고 겨우 졸업하고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제일 잘 나가는 건 또 먼저 차를 가지고 명동에 나가는. 밤에는 나이트클럽 놀고 낮에는 자가용 갖고 명동에 나가 소모예들 앞에 있는 거예요. 밤의 문화, 우리나라 나이트클럽 문화예요. 거기는 밤의 문화는 엄지라서 곰팡이 피는데 심한 곰팡이 피는데 여기 바로 마약, 폭력, 섹스, 도박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 지금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 몇 명 없어요. 사람 조금만 살아났더라고요. 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온갖 그게 다 묻었어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혹에 막 들어오니까 그게 됩니까 뭐 이거. 그러다가 마지막 홍미를 만나세요. 응? 홍미도 나이트클럽 문화에 이제 물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대구에 와가지고 나는 목사님을 못 잊어요. 다 알지만 내 사랑과 예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너희는 내 안에 가가 아버지 안에 갈래. 거기 교회 아버지 안이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하는 건 모든 걸 협력의 성을 이루고 내보고 어떻게 하면 요새 나가마요. 저 깡패는 날 그렇게 어려워 무서워하는데 사람들이 내보고 온화하게 생겼대. 인자하게 생겼대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빨가벗고 매일 불러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시간을 구속다 아무것도 못해 내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어디 그 불러고 사진 올리는 것뿐이 없어요. 그거 정책 관리해야 되고 이런데 매일 감사하는 생활을 해요. 내 나이 70인데요. 그 매일 감사하는 생활을 해요. 단지 오는 건 교회에 오는 하나 재미밖에 없어요. 사람들 만나 노는 재미밖에 없어요. 제가 살면서 뭐 피조물이 뭐 하겠습니까? 언젠가 뒤져야 되는데. 내가 우리 엄마 따라 우리 엄마 교회라서 교회 몇 번 갔어요. 한 번도 목사들이 예수를 사람이라 한 사람이 없더라고. 말 돌려 얘기했다. 신같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영감 목사님은 사람이라 하는 내가 심어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움을 보고 피조물이 아름다움, 피조물 영광을 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매일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감사했어요. 이래 살게 된 게. 지금 돌이켜 보니까 70만 원 받고 첫 달 지금 솔고가 강했는 게 노인들 못 알고 그걸 내가 10년 내가 어떻게 했노 그걸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나는 대한민국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보세요. 왜? 마약이라 하는 거는 4대 문명의 발상지가 5대 문명 다 마약의 원산지에 문명이 발달돼서 마약은 많아져요. 그럼 못 끊어요 거기에. 그게 사탄이 마지막 준 도박하고 제일 인간한테 준 제일 희열의 맛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마약했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참 대우교회 만나가 내가 몸까지 건강하게 만들어놓고 그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러다가 좀 자살하고 가는데 이래 살게 됐어요. 제일 사랑하는 자식한테 자랑스러운 아버지 됐고. 그럼 내가 지금 뭘 바라겠습니까? 옛날에 나도 그 여자 꼬시려고 했지요. 이제 뭐 다 날라갔는데 내가 내고 그냥 그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 있고 내가 내고 그냥 교회 안에서 모든 걸 협력에 서로고 이게 잔치가 되지요. 어복을 내가 없애야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내가 내 자신이 없어야 되지. 그래야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하지 안 그러면 밖에 나가 슬피 우는 자가 되는 거라요. 그래서 참 이렇게 살게 된 게 홍미하고 살기 감사하고 이 교회가 있다 하는 게 교회 없으면 헛바이라. 이래 있다 하는 게 좀 감사합니다. 저도 상도처럼 이 골로새서 말씀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저는 이 15절 말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게 목사님 제목이 그리스도의 평화로 한 몸 이루고 감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인생을 살면서 평안하냐 이게 참 숙제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지도 모르고, 근데 너희가 평안하냐 이 말을 들을 때 감히 어느 누구도 아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 부르심을 입고 와서 우리가 이제 참 평강을 이루고 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 이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이제 명균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시내에서 이제 일반외과 암 환자를 보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명균한테 이야기하더래요.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일심동체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싸웠답니다. 일심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도 사실은 일심동체가 안 돼서 싸우는 거라. 그런데 이 선배가 비밀을 터득했대요. 어느 날 갑자기 도가 딱 텄어. 어떻게? 이심이체로 살자. 니는 네 발은 들고 나는 내 발은 들고. 명색은 부부인데 각자로. 야, 그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많은 것 같아. 야,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평강을 누리고 사는가?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안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한 몸이 되어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게 혼자서 도 닦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싶은데 왜 평안이 없었는가? 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몸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이렇게 한 몸 안에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배필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숨결이가 숨결 이름 늘 자랑하는데, 나는 내 아이디가 수미코에거든요. 수미코에 있다. 저는 신경외과 의사 아닙니까? 코막아도 살릴 수 있습니다. 목을 뚫으면 돼요. 나는 그 전문가잖아. 그래서 목숨이라는 거라. 숨이 코에 있는 게 아니고 숨이 목에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 숨 모셔서 오면 제가 목을 뚫어서 살리잖아요. 늘 집사람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아침마다 참 감사할 표면적인 거, 진짜 표면적인 건데,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엑스폴로 74 하는데 이제 CCC 다니면서, 그때는 하이 CCC 다녔지. 그 엑스폴로 74에 가가지고 있다가 촌놈이 서울 처음 갔으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처음 갔어요. 그 백화점에 갔는데 뭐 하나를 사야 되잖아요. 그 다 돌아다녀봐도 우리 주머니에 돈을 끌고서 살 게 없어. 손수건 하나 살 게 없어가지고 그걸 깎자고 했는 거라. 경상도 말로 막 아가씨 그 불러가지고 우리 좀 깎아주세요 막 하니까 막 그 백화점에서 막 웃고 난리가 났어. 막 촌놈 둘이 올라와가지고 백화점에서 막 깎아 놀락한다고 해가. 야, 근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표면적으로 정말 얼마나 걱정 없이 살잖아요. 그래 이건 표면적인 감사하지만 정말 내가 교회 안에 왔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 와가지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오늘도 현정이, 진광이, 우리 한철이, 선미, 미라나 또 근원이, 이런 또 돌아다니는 우리 돌지. 나는 돌지 마음도 참 귀해. 난 돌지가 옛날에 왜 저렇게 돌아다니는가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아는 체 안 하면 아무도 자기를 아는 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돌아다닌다는 그 마음을 모르고 돌지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저건 와저리 돌아다니노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형제를 안다 해도 정말 표면적으로 아는 거라. 그 사람 깊은 속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진가이가 어제 현정이가 간증하면서 엄마 말의 모양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봐야 된다.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배워야 되는 거라. 아이들한테도. 우리는 그 겉모습에 말하는 투에, 말 모양에, 말투에 막 우리가 서로 실족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살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얻는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라. 이 평화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몸이 되어서 오는 평화인 거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한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혼자서 도 닦으면 이룰 줄 아는데, 나는 우리 그 선배 역시 의사라서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일심동체를 포기하고 이심이체로 살기로 했다. 야, 참.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 웃음이 나오지만 세상에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전혀 피도 뭐도 하나 섞이지 않은 형제들이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늘 이렇게 행복해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문 더 하면 뭐 해야 되나? 벌 주나? 그렇게 사문 더 하면 뭐 해야 할래? 벌 줄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감사하는 건 말이 쉽지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감사하라 한다고 감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하여 어느 날인가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나 하기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덮칠 때 그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게 했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지금은 뭐 표면적으로 봐도 그렇지. 나이도 있고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다 같아요. 뭐 나이 많으나 적으나 또 하나님 앞에서 같습니다. 조금 틀린 거 없어요. 목숨이 숨에 붙어 있다고 하는 말도 아까 목사님 끝에 그런 말 한데 오늘 몇 분 얘기했지? 자네도. 목숨이 숨에 코에 붙어 있다 모르겠나 아까? 목에 붙었다. 근데 숨 쉬는 거 여러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감사한 적이 없지 싶은데 해서 그래 그거는 은혜를 깨닫고 난 뒤의 얘기지. 그 전의 얘기라. 그 전에 세상 사람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오랫동안 믿어왔잖아요. 안 그래요? 50년 가까이 믿어왔으면 많이 믿어왔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다니까. 몰랐어요. 감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감사가 나와야 감사하지. 감사 안 나오면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맛보고 난 뒤에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얼마나 큰가를 내가 몸으로 느낄 때 그때 스스로 감사가 나와요. 억지로 되는 게 또 아니고. 사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밖에 없잖아. 우리가 내가 뭐 이 땅에 생기기 위해서 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지금 우리가 먹고 있고 뭐 다 옷 입고 다 사는 거 가만 생각해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은혜라고 보면 전부 은혜인 거라. 그 고린도전서 어디에 있죠?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있느냐 얘기라. 하나도 없지 않는 얘기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너가 살고 있는데 마치 받지 않고 지가 지건 줄 알고 그래 살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아는 거거든.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다 맡길 수 있게 돼요. 안 그래? 왜냐하면 그만치 신뢰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존재를 다 드리고 맡겨보는 거라. 그때 나는 비로소 내 몸, 내 이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거라. 아까 최욱 선생도 얘기하던 이제 내려놔야 된다는 말 하대.
아까 그런 말 했지요. 내려놓는다는 게 그 말 아니고 자기를 포기한다는 말이거든. 자기를 포기하고 일체 영혼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맡긴다 이 말이고. 그럼 나는 내 문제는 없어지는 거지. 내 문제가 없어질 때 진짜 우리는 평강과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라. 자기가 있으면은 자기 집착이 있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은 그런 평안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 평안을 나오는 거는 자기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살았는 거라. 이게 비결이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깐 그 여름 집회 관련 광고를 좀 드리려고요. 그 저는 교회에서 50분 거리에 그 신화랑 풍류마을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서 뭐 차 타고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중에 성묘자매가 버스를 대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다고. 그리고 또 우리 8월 4일 저녁에 출발해요. 8월 4일이 주일인데 정상적으로 집회를 하고 그 현지 그 사정 때문에 6시 이후에 들어오래요. 그 전에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집회를 하고 저녁은 알아서 해결하고 이제 우리가 저녁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에 모이면 어느 정도 뭐 전야제처럼 모여서 교제도 하고 이럴 텐데 이제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 8월 4일 날 오전에 그 함께 가는 교회 여름 집회 끝나고 막 우리 해정래 누님이나 이런 분들 막 기차 타고 내려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버스 구하자 네가 알아봐라 했더니 오늘 교회 떡 들어오니까 성매가 하는 말이 버스 빌리는 비용이 너무 비싸대. 얼마고 하니까 100만 원 하는 거라. 그리고 안 한대. 또 내 콩팥 팔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금 모아가지고 뭐 어디 쓰려고 또 그 꼴랑 버스 대절하는데 그걸 안 한다 하는지 내가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무슨 수 쓰더라도 버스를 대절해서 그 동대구역에 내리시는 분들을 먼저 태우고 그다음 교회에 와서 이제 또 차 없는 분들 태워서 이제 그 풍류마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버스 이렇게 그래서 혹시 버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미화자매나 뭐 이렇게 좀 개인톡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45인승 버스 빌리니까 100만 원 한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 또 뭐 하여튼 버스비를 개인적으로 뭐 또 1, 2만씩 받을 수도 있고 그것 좀 구차한 거 같고 그래서 제가 구글 폼에 한번 물어보려고요. 버스비를 1, 2만씩 거둔다. 아니면 2번 독지가를 구한다. 버스 때리치운다. 4번 여름 집회를 안 간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하여튼 이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좀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버스를 대절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교통편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태우필 형제가 알아서 동대구 픽업하러 갈 거니까요. 저도 가고 우리 은국이도 있고 뭐 하여튼 헌신적인 형제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차 걱정 안 해도 해정래 누님이나 안기순 누님이나 왜 그 경기도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 함께 가는 교회 여름 집회 끝나고 헐레벌떡 오시는 분들도 하여튼 불편함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말고 그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미아 자매의 강조는 100만 원은 비싸다. 이거니까 또 치사하게 제가 작년처럼 콩팥 팔려고 했는데 막 요즘 콩팥 이 조선족 조직도 잘 없고 화장실에 붙어 있지도 않고 시딩이 붙어 있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독지가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작년 여름 집회를 하고도 많이 남았잖아. 올해도 아마 그런 역사가 이런 날이라고 믿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바로 집회를 마친다고 합니다.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찬양 123장 1절, 2절, 3절까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우니라
다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찌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을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